예레미야 1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김옥희 권사님에게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에 제가 놀라서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저희 교회 이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걱정하시며 저에게 준비한 금액이라면서 1,0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0만원만 보내주셨는데 근데 갑자기 8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흐를 것 같은 모습으로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여기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을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마을은 벌써 대부분 다 떠나가지고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성동도 이제 이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제는 옮길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기도하던 장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편 읍내에 있는 2층 건물 저희 성사지원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말씀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영영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평의 이 가을 논들을 보면 올해는 비가 제때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보았습니다. 태풍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정말 알맞은 그리고 좋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몇 해 전에 가뭄이 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논이 갈라지고 모가 타들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농부가 아니었지만 근데 농부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생하며 수고하는 마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이름 위하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저의 이 기도는 저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주간 정말 하늘에서 단비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극심한 가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물이 없어 고통당하고 땅은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가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그러진 길, 삐뚤어진 길을 사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자신의 그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벌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세상이 섬기는 우상과 세속의 흐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시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이오니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은 알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체면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들먹이지만 너희 삶이 이미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간판이 아닙니다. 앞에 써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브랜드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린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온갖 죄로 가득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다가 제사 때가 되면, 예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잠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삽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돈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소유한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의 간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너진다는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우리 삶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엉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수도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삐뚤어진 감정과 생각을 흔들어서 맞추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릇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온전케 하시며, 빙 둘러가는 길같이 보여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넓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이지만 혹시 지금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담비가 아닌 메마른 땅처럼 말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거나 상처 입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보다 세상적인 계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보다 형식과 습관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결국 주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의 가뭄은 물로 인한 가뭄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앞 구절들을 보면 그런 가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뭄은 어떤 가뭄입니까? 영적인 가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으시고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이름 없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주의 이름이 다시 세워진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사지원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은 주의 이름을 다시 세운 날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교황의 이름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더 높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결박될 수 없다.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주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더 큰 간판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회개와 더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레미야처럼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말, 우리의 손길, 우리 삶,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주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한평 땅에서 이 송사시온교를 위해서, 이 송사시온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그 언약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신앙이 약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한평 땅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복되게 하시며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